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평생에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의 천년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이러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성도의 교제가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오늘 이 주일 낮 예배에도 성령과 충만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날마다 주의 사모하는 열심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리교회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온전치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짓고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기름 부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말씀을 통하여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신령한 사모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 동안에 우리가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의 아름다우심을 목도하며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친밀히 구하며 하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긴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과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한 곡도 드릴 텐데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여수른이다, 행복자다, 그런 행복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물날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그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의 기준을 논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또 12사도들처럼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난했죠. 주를 위해 고난받았죠.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12사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추구했던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을 죽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이런 결사대가 조직될 만큼 바울은 이 죽음의 환란의 고비를 많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백부장이 바울을 옥에 가두고 그를 때릴 때 바울이 너희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을 받게 하지도 않고 먼저 때리느냐, 이 말을 합니다. 2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이때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천부장이 놀라죠.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나 또 동남아에서 있는 사람들은 원정 출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무조건 아이를 놓으면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굉장한 힘과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혜와 특권이 있는 그런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를 로마 공회라는 데까지 가서 자유히 변론할 수 있는 장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23장 말씀에 이어지는 22장 말씀입니다. 22장 30절에 보시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다행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바울은 외롭고 고독한 기나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고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고 궁극적으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그 바울을 도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옆에서 친밀하게 함께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고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섬겼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면서 회칠한담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입을 칠 거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다며 이렇게 모욕한 것은 그 인격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 진리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회칠한담이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답니다. 무덤을 보시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게 꾸며놓습니까? 근데 정작 그 안을 파보면 어떨까요?
벌레와 구더기와 냄새가 우글우글하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노라 섬기는 이런 율법주의자, 경건주의자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네 입을 칠 거다, 너를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합니다. 그때 바울이 즉각적으로 내가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다.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정중히 사과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시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해낸 것도 대단하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그대로 사과하고 인정한 것 또한 굉장히 겸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그 수치와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빛 가운데 들추어내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은 뭐라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렇게 선포하자 다윗이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복하고 사죄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끝까지 책망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가리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완전한 자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내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깨닫고 점점 내려가는 자리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과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겸손한 자세이고 우리 인생의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다윗에게서 이러한 성도의 귀한 자세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에 고집 부리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그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허물과 잘못한 점이 있었다면 정중하게 자녀들에게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직장에서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가정은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과 나라와 직장과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중하게 그가 제사장인 줄 내가 몰랐다, 사과한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왜 이런 사과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어요.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부모의 권위, 자녀의 자리, 직장에서의 상사의 권위, 부하의 자리 다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은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그럽니다. 권세라는 것은 나라와 국가와 어떤 조직을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란 나라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당시 로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세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럽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점으로 삼고 신앙하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것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권세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첫째로 하라는 말씀은 그만큼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도고와 중보기도와 간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와 환경과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군사적인 힘도 아니고요, 돈의 원리를 따르는 경제적인 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단정함 가운데 신령한 진정으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거듭거듭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행하는 실정법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상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죠. 이 코로나 사태, 행정명령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 마 그럽니다. 밥도 먹지 마. 밥 못 먹죠. 우리 김장김치 다 어떡합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한번 태양교회 인사하러 갔더니 작년 김장김치 이만큼을 주시더라고요. 묵은 김치라고. 다른 데 식당 가보십시오. 잘 되는 데는 빈자리가 없어요. 거리 띄우기도 없고.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식탁의 성도의 교제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시대에 로마의 군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그런 이 실정법과 하나님 말씀이 상충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순교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세상 나라와 실정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되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자연 질서법, 결혼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질서법을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목사들, 성도들, 그러한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편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고 그래서 기독교에는 순교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실정법과 신앙이 충돌하게 되면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사도들은 거듭거듭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면서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인 성도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가정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가정의 권위가 없죠. 남편,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도 없고, 실제로 요 근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가 회초리 들고 자녀를, 초등학생을 때렸더니 초등학생이 112 신고를 합니다. 그럼 경찰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반드시 와야 됩니다. 경찰은 신고하면 반드시 출동을 해야 된다 그래요. 출동을 했어요. 보니까 부자지간이에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가장의 아버지로서 권위로서 매를 댑니다. 잡아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성경은 초달을, 징계를, 매를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을까요? 허락합니다. 초달이 없으면 사생자여 부모가 없는 자녀라 그럽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죠. 좋은 소리가 안 들린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엘리 제사장이 그러다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정도까지 매를 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다 무너집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애들이 잘못하면 매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매를 대면 붙잡혀갑니다. 왜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권위는 누가 세웁니까? 권위는 주변에 있는 선생님의 권위는 학생이 세워줘야 되고, 아버지의 권위는 자녀들이 세워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세워주지 않고 신고해버리면 그 가정이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권위는 누가 세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의 연봉이 남편보다 많은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능력자들, 실력자들 아내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 불화까지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혼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결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적으로도 물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결혼했습니까? 이혼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남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20%는 당신네 가족은 왜 그래? 이거래요. 부부싸움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그 다음에 좀 끊어라. 술, 담배 같은 거, 취미생활, 낚시 가고 뭐 이런 거 17%로 많습니다. 또 비교합니다. 다른 집 남자들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고, 집안일도 도와달라, 이런 말도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합니다. 힘을 빠지게 하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을 힘있게 하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만이 최고야, 당신만을 믿어. 또 좋아하는 음식을 해놨어. 미워하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좋아하는 음식 해놨어. 또 하나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내가 알아서 해볼게, 걱정하지 마 여보.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남편을 힘있게 한다고 합니다. 뭐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남편들은 당신 수고가 많아, 사랑해, 고생이 많아,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죠. 근데 서로 공격하고 헐뜯고 힐난하면 그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명태, 승진, 연봉, 불확실한 미래,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들, 또 아내들은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이런 엄마로서의 책임감들, 또 재정적인 문제들, 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를,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릴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있는가, 아내의, 엄마의 권위가 있는가, 자녀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어리석은 변론을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본인은 부활신앙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신앙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도 믿지 않은 자유주의,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 정도 됩니다. 율법도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붙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내가 믿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포섭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들끼리 사두개인들끼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천부장은 바울을 빼내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싸우지 않는 지혜, 논쟁하지 않는 지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와 논쟁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불화와 논쟁을 일으켜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편지가 와요. 포럼회를 한번 해보자. 성경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논쟁밖에 안 됩니다. 논쟁이 될 것 같으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숨을 고르시고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지혜로운 언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싸우지 않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면 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신학적인 논쟁이나 다툼이나 변론은 다툼만 일어난다 그래요. 어리석다 그럽니다. 족보와 이 세상 일들에 창념하는 것, 어리석은 족보에 창념하는 것은 무식한 변론만, 더 논쟁만 키운다는 것입니다. 논쟁을 피해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적을 약화시키는, 싸우지 않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씩 가정집에 초인종 한 번씩은 다 눌렀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저희 가정도 여러 번 왔었어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말할 수 없이 옵니다. 이들하고 논쟁을 벌일 일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져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하라 말씀하겠습니까?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복음, 다른 도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진리 아니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멀리해야 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싸워요. 전도하라고 보냈더니 전도하다가 왜 내 얘기 안 듣냐고 우체국까지 따라 들어가서 싸워. 결국 나올 때 싸우고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바울처럼 성도는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한두 번 권면한 후에 안 들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인정하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도와주십니다. 11절 말씀 오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찢겨 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당기고 땡기고 밀고 하면 얼마나 그 공포감이 오겠습니까? 사람 많은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가 한 20년 됐을까요? 아마 어느 도서관에서,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날 뭐 열린 음악회 한다고, 그때 지금도 하죠. KBS에서 이제 그 무대 장치하고 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다 마치고 오후쯤에 바람 쐬러 간다고 한번 나가봤는데, 나갈 때는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불과 한 2, 30분 만에 그 넓은 운동장에 수천 명의 그 청년들이 채워지는데 몸 하나 돌릴 틈이 없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아사돼 죽겠다. 이게 군중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몸 하나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거기 빠져나오는데도 한 10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안 보고 그냥 빠져나왔는데, 아마 바울은 더 심한 생명의 위협과, 그런 몸의 찢겨짐의 위협과,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탈출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이 당시에 바울이 지금 저희가 부르는 이런 찬양이, 복음송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정확한 다윗의 현상과 현실과 와닿는 진짜 이러한 고난의 밤이었습니다. 그러한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럽니다. 저는 중리교회 성도님들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 한 해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요, 잠도 안 와요. 불면증 걸립니다.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몸도 피곤하고, 그러할 때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고, 담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한번 잠을 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지켜주신다 그래요. 너희 마음과 평안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도와줄 거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 가서 증언할 때까지 너 안 죽어. 그러니 담대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 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담대함이 그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 돈으로 사와서 같이 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삽니다. 또 도망갑니다. 또 돈 주고 와서 사옵니다. 모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남자들의 마음이라면,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니까 호세아가 또 가서 그 고멜을 사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사람들은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또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스키를 타보셨습니까? 저는 잘 못합니다. 한 10년 전에 서문교회 섬길 때 누가 표를 줘서 우리 부교역자들이 한 월요일마다 쉬는 날이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한 4주를 연달아 간 적이 있습니다. 4번 가고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저는 스키를 못합니다. 끝까지 올라갔어요. 리프트 타고 가면 끝까지 올라갑니다. 거기다 내려놔요. 어떻게 내려옵니까? 스키를 못하는데. 뭐 S자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래요. 그냥도 못하는데 S자를 어떻게 타고 내려옵니까? 안 넘어지려면 발을 A자로 해야 된대요. A자가 이게 A자인지 이게 A자인지 알게 뭡니까? 아무튼 많이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다른 목사님들 잘 내려가요. 저만 못 내려갑니다. S자로 내려가야 되는데 S자가 안 돼요.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일자로 딱 했습니다. A자도 모르고 일자로 딱 하니까 잘 내려가요. 잘 내려가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갔죠? 다들 나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답니다. 적어도 죽지는 않아도 다리 부러지고 넘어지면. 저는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그냥 일자로만 쫙 내려왔어요. 탈 줄 모르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라서 그 전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한번 내려오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동산병원에서 기부스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자를 배우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왜 S자로 내려와야 됩니까? 그게 안전하다는 것이죠. 직선거리가 더 빠르고 빨리 내려올 수 있지만 그러면 다리가 부러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누구하고 부딪히면 사망하는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종종 S자로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사형통 직선의 길을 주지 않고 S자를 주신 것은 좀 좌로 우로 치우치고 좌충우돌하게끔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인생이 S자로 내려간다 해도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그 늦게 가는 S자 인생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을 할 때에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바울처럼 외로운 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고단한 밤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가라고 시간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통한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한 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죄할 줄 아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그 모든 권세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식한 변론, 다툼을 피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에 온화한 사람으로 바울처럼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를 도와줄 거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여정을 마쳐서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의 모습과 그 겸손한 바울을 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